여러분이 체험을 하려면 보신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해신을 성취한다는 말이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다는 소리죠. 체험해서 본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체법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존재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 모든 존재의 법.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모든 것이 일체 존재의 법이죠. 삼라 만상, 만물, 만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자기로 따지면 일체 경계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전체 일체 경계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자기 마음의 성품인 줄 알면, 자기 마음의 성품인 것을 알면, 알고 보면 이제 자성의 나툼임을 알면, 그 소리죠. 자기 자성의 나툼, 둘로 보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해신, 즉 보신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깨달아 들어갈 때 우리가 깨달아서 견성 체험한다는 말이 어떻게 견성 체험해지는가? 둘 아닌 도리를 알아야 견성 체험할 수 있거든. 부처님 연기법으로 따지면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불이법, 연기법. 둘로 보기 때문에 이게 체험이 어렵거든요. 너 나를 놓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무능소지증, 능소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죠. 보는 놈하고 보여지는 대상이 없어져야 이렇게 무능소지증, 그래야 곧 정득 체험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종경록에 나온 말입니다. 무능소지증이 돼야 견성 체험할 수 있고, 견성을 체험을 해야 이제 여기서 해신을 성취한다는 말이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이런 말을 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신을 체험하게 되는 되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 마음의 성품인 줄 일체법이, 일체 모든 존재의 법이 다 자기 마음의 성품인 줄 알면, 이 소리죠. 알면 해신을 성취한다. 성취해신 했듯이 해신,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성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혜의 몸이 체험한다는 말이랑 같은 거죠.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증득까지 하면은 더욱 좋고, 처음에는 그래서 법문을 자주 들어서 여러분이 둘로 보지 않는, 둘 아닌 불이법, 연기법으로 세상을 항상 이렇게 관찰해버리고 믿어 들어가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것을 무능소지증, 능소,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거든요. 어느 때. 근데 주관과 객관을 항상 논아서 너, 나, 옳다 그러다가 계속 논아놓으면은 깨달음하고는 아주 그냥 108,000이죠. 점점점 요원한 일이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 너, 나가 논아지는 그 순간 둘 아닌 내 모습인 줄 알고 밀고 들어가야지. 믿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 무능소지증 해서 능소가 없어지게 되거든. 능소가 없는 것을 체험한다 해서 능소지증 이랬거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견성 체험한 자리죠. 견성 체험하고 나면은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체험해서 알았다는 그것조차도 까마득히 놀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망지혜지심 그러거든. 지혜와 암도 우리가 알았다는 그것조차도 쓰러져 버려야 된다는 소리지.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망이라고 해서. 지혜와 암도 다 없어지는 것은 지심, 마음을 얻게 되면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기합됐다. 기합됐다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현상 체험하는 것은 부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되는 것은 증득한다는 말이지. 기합돼서 증득해서 들어가는 거. 그날이 뭐냐? 부처님 오신 날이라. 그때 여러분 눈앞에서 면전에서 부처님을 친견하니까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오늘이라는 말이 이제 그것에 해당되는 소리지. 진리로서의 오늘, 지금 눈앞에 면전에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그날.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렇게 깨달아서 알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본래 부처님은 항상 진리는 영원한 자리니까 자기 눈이 그것을 못 볼 뿐이지 본래 진리답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는 소리지.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이지. 부처님 오신 날 아닌 적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달으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두 눈으로 손바닥에서 붓을 보듯이 분명하게 이렇게 알아지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게 체험했다,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깨달았다 해서 별달리 특별하게 그때 부처님이 나온 자리 오신 날은 아니지. 항상 오셨지만 자기가 눈이 가려서 못 본 것뿐이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면 닦아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닦아도 닦은 바가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본래 닦고자 하시고 할 것이 없어. 근데 내가 눈이 가려 있으니까 닦아야 그것을 보지.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본래 그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 알고 보면은 그냥 확인하는 거지. 진짜 그러네. 부처님 말씀이 참 옳으시구나. 사실이네.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냥. 그때 부처님이 나오신 게 아니고 항상 부처님은 나오셨지. 끝없이. 찰나찰나. 부처가 없이 중생이 없으니까 알고 보면은 중생이 있으면 꼭 부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닦아도 닦은 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얻어도 얻은 바가 없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뜻을 잘 모르면은 무슨 말이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닦아도 닦은 바가 없고 닦으면 닦은 거고 안 닦으면 안 닦은 거지. 왜 닦아도 닦은 바가 없다고 맨날 이렇게 그 구름 잡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개 먹고 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거든. 진실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다 이 소리입니다. 또 법화경에 보면은 이제 법화경에 법사공덕품에 기성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뭐라고 했냐면은 삼천 대천 세계 가운데 일체 모든 중생들
천상 인간, 아수라와 지옥, 악의 축생,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자성신에서 나타난 것이다. 자성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성신, 법신, 진리로부터 나왔다 이게야. 부처님의 참몸, 참몸으로 쫓아서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천 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들이 뭐냐?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다 자성신으로 부처님의 참몸으로부터 쫓아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개성으로 나왔거든. 이게 부처님의 하나의 나툼이지. 앞에서도 있었잖아요. 둘로만 보지 않는다면 일체법이 지일체법 즉심자성, 성지혜신이라. 일체법이, 일체 모든 법이 자기 마음의 자성임을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둘로 보지만 않으면 이 소리죠. 그럼 성지혜신, 지혜 몸을 성취한다. 그 말이나. 여기서 이제 법화경에 삼천 대천세계 가운데 일체 모든 중생들이 천상, 인간, 아수라와 지옥, 악의 축생이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뭐냐? 자성신에서 나타난 것이다.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 부처님은 어디서 나왔느냐? 중생들의 마음으로부터 쫓아서 나왔어. 중생들은 어디서 왔느냐? 부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야, 또. 이게 참 희한하죠. 둘이 아니라는 말이거든, 그게. 근데 이게 좀 의미가 그냥, 아주, 상대적인 세계로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짧은 소견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이 깊은 뜻을 다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내가 지혜가 그만큼 깊어져야 그 깊은 의미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죠.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해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다시 또 놓고 참고하고, 또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것도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죠. 이미 사실은 자기 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니까 거기다 내면에다 관하는 수밖에 없지. 지켜보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자기가 자기를 키우는 거거든요. 키워서 자기가 지혜가 점점 광대모변해지죠. 나중에 부처님하고 똑같이 평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다면 마음의 자성이 일체처에 두루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마음의 자성이라는 것이 일체처, 일체 모든 것에 다 두루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생, 육도, 구류가 모두 자성신에서 나타나며 자신의 참 마음을 일체 만유의 본성으로 삼기 때문에 색으로 나투거나 공으로 숨거나, 이게 색으로 나타나든지 공하여 숨어버리든지 간에 법계에 널리 두루하고 업에 따라 발현하여 그 과보가 갖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디서 나왔느냐? 자성신에서 나왔다 이게. 법성신.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 자기로 돌리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자기 성품으로 쫓아서 나왔다 이게. 딴 데서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돼. 부처님 오신 날이란 말이야, 그날이.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 소리지. 근데 그것을 없애고 거룩한 것에서 부처님을 찾거든. 그죠? 보통. 그 아주 그냥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는 그것을 버리고 아주 성스러운 곳에서 부처를 찾으니까 부처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성스러운 곳에는 없느냐? 성스러운 곳에도 있죠. 그러면 악마 같은 마음이 일어나도 그 속에 부처가 있는 거야.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바로 그 가운데 있어.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삼천 대천세계 가운데 일체 중생들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자성신에서 나타난 것이다. 부처님의 참 몸으로 쫓아서 나왔다 이 소리야.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야. 이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고 부처님이 면전에 나타나는 거지.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래서 범부나 축생에 있어서는 업의 바다에 오르내리며 범부나 축생에 있어서는 업의 바다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생사가 이제 이어지고 성인에 있어서는 법신이 원만하고 묘용이 다함이 없으니 나타난 것은 비록 다르나 하나인 본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종경록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는 겁니다. 영명영선사가 쓴 종경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왜 부처님 오신 날이냐? 이와 같이 알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믿어 들어간다면은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생기거든. 성인들은 그냥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론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지. 그런데 그 이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지. 우리 세상 중생 세계에서는 그 이론이 중요하니까, 논리가.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걸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깨닫는 그 순간, 그렇게 믿어지는 그 순간, 거기서 무능소지정, 능소, 주관과 객관이 탁 없어지거든. 주객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맨날 없다, 없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상형 비추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맨날 없고 맨날 없다는 소리만 해야 되지요. 그게 없다고 믿어 들어가져야 그 없는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거야. 없는 그게 뭐냐? 그게 부처거든. 그래서 성취해신,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이 소리야. 보신을 체험하게 된다는 소리지. 광대무변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나타나거든.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하거든. 보신은 한 가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거라고. 이름을. 현성체험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것인가? 그래야 부처님을 여러분이 친견했다. 이름을 부처님 오신 날이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부처님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가슴 속에 있다는 소리지. 아까 얘기했었죠. 자성신에서 자기 성품으로 쫓아서 나타난다 이거야. 그런데 일체 모든 존재가 일체법이 곧 그죠. 화엄경 보명품에서 일체법이 그대로 자기 마음의 자성인 줄을 알면 그랬죠. 성체신이라 해신을 성취한다 하고 법화경의 법사공덕품에서도 삼천 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중생들 인간 천상 아수라들이 지옥아기 축생들이 이러한 모든 삼천 대천세계는 모든 존재 육도 구류 중생들이죠. 이 중생들이 어디로부터 나타났다고? 자기 자성신으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알면은 성취의 신, 지의 몸을 성취한다. 깨달아진다 이 소리지. 체험한다는 소리죠. 그래야 그날이 영원한 오늘인 부처님 오신 날이다. 또 대지도론에 이제 뭐냐 사자내음 부처님의 국토는 보배 나무로 장엄되었으며 경에 보면 사자내음 부처님이라는 국토가 있는데 나라가 있어. 그 국토는 보배 나무로 다 장엄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보배 나무에서 항상 법문이 흘러나오는 거야. 뭐라고 법문하냐면은 일체법이 끝내 공하여 생멸이 없다. 이렇게. 그냥 우리 바람소리 유행하는 소리가 그냥 일체법이 끝내 공하여 생멸이 없다 하고 그렇게 법문을 이게 하는 등의 법문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거야. 응? 무량한 한량없는 법문이 항상 흘러나와. 이게. 근데 그 국토의 백성들은, 그래서 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맨날 그 법문을 들어. 이런 법문을 태어나자마자 항상 이런 법문을 듣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저절로 안 일어나게 되고 저절로 무생법인 생사 없는 법을 인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소리지. 생사 없는 법을 깨달아버렸다 이게야. 무생법인을 얻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기는 하죠. 항상 좋은 부모 만나서 맨날 법문을 그냥 입만 벌리면 법문을 듣고 이러면 이제 이 국토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당연한 것이 돼버려. 그게 당연한 일, 특별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국토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극락정토라든가 이게 극락정토에 가면 맨날 법문이 맨날 흘러나오죠. 근데 지금 극락정토가, 국토가, 여기서도 여러분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항상 법문이 들려 나올 거야. 그럼 이 세계에는 지금 극락정토가 아닌가? 이거는 애토라고 그러죠, 애토. 극락정토의 반대 말은 애토. 티끌이 많은. 티끌이라는 것은 티끌이 다 없는 것을 정토라고 하죠. 청정한 국토. 우리 마음에 달렸다는 거야. 이 세계도 화장장엄 세계입니다. 화엄에서 보면은 정토 세계예요. 우리 여기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이 세계가 지금 화장장엄 세계거든. 지금 여기가. 근데 우리가 지금 눈이 가려서 그걸 못 보고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거지. 고정관념에 갇혀서.
항상 그걸 볼 수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저절로 법문을 항상 들리거든요. 열애는 부처님은 항상 상방광명이거든요. 부처님은 원래 광명 자체를 부처님이라고 그러지요. 그럼 광명이 있는데 광명이 비추지 않는 빛도 있나? 광명이 비추지 않는 빛은 없잖아. 광명은 천연적으로 비추는 거예요. 방광이 돼, 저절로. 불 한번 켜보세요, 여기 하나. 그러면 주변이 다 빛이 밝아지잖아요. 부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방광을 하고 그럴 때는 방광 안 하는가? 부처님은 항상 상방광명이라고, 항상 상자, 방광을 한다는 거야. 빛의 성질이 그렇지, 광명의 성질이. 원래 광명은 스스로 그냥 비추는 것이 자기 성품이야. 두루 밝게 비추잖아요. 근데 왜 그 빛을, 그 광명이 방광하는 것을, 방광이 법문이거든요. 법문이 안 들려오느냐? 자기 스스로 무명이 갇혀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일 뿐이지. 부처님이 잘못은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고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것일 뿐이지.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은 열애는 항상 법문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마음이 탐진치를 좀 무명이 조금씩 옅어지면은 항상 법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광명이라는 것은 지혜인데 지혜가 생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방편이. 자주 법문을 들어. 성인의 법문을. 성인의 법문을 자주 접하는 거지. 그러면 지혜가 생기거든. 그래서 법문을 절에 자주 와야 돼요. 요새 뭐 핑계 삼아서 다들 그냥 안 오고 그래, 그냥. 그럼 안 와서 공부 못하는 것은 자기만 손해잖아. 조심하면서 자주 와야지. 요새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맨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법문을 많이 듣는가 보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젖어서 공부하고 그러면 좋기는 하죠.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 도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도량이라는 것은 항상 여기 부처님이 여기 계시는 곳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기에.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니까 이곳에는 항상 그러한 부처님께서 항상 계시죠. 불보살님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밝은 곳이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야. 집에서 혼자 아무리 그냥 노력하고 그냥 이치는 아니까 법문을 들어서 놀려고 해도 잘 안 놔지었는데, 안 놔지고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데, 딱 어느 날 이렇게 절에 딱 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앉아있는 사이에 탁 그게 쉬어져 버리거든. 죽으라고 안 되던 그 산이 무너져 버리거든. 한순간에. 왜 그럴까? 그게 바로 둘 아니지만 자기가 절에 오면은 이곳에 스스로 그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강고한 업식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척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게 그렇게 쉽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아마 경험한 사람들은 있을걸요. 공부하는 것이 혼자 하든지 뭐 여럿이 하든지 무슨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그 도량에. 그래서 공부하는 때는 도량과 도반과 스승 이 셋이 갖춰지면 공부가 잘 되죠.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이.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잘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그래서 너무 쉽게만, 편리하게만 생각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론으로만 잘 안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국토에, 이제, 그 국토라는 것은 여기 이 도량이죠. 도량이라고 할 수도 있죠. 도 닦는 거. 근데 백성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런 법문을 듣기 때문에 악심,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무생법인을 얻는다. 생사 없는 법을 체험한다. 이 소리야. 깨닫는다는 소리지. 이게.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생의 종지, 무생법인을 깨치기만 하면 자연히 일체 삼보가 세간에 항상 나타나겠지만, 여러분이 이 무생법인을 깨치기만 하면 자연히 일체 삼보, 삼보 알죠? 법보, 불보, 법보, 그 다음에 성보, 불법성 삼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삼보가 항상 세간에 나타난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만약 차별된 이름을 취하면 따로따로 둘러본다면 이 소리죠. 둘러본다면은 참되고 항상한 이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왜 잃어버리냐면 지금 분별이 무명이거든.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일체법에 자성이 없다는 이치를 깨치기만 하면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고 항상 부처님은 출현하는 거야. 종지가 아닌 어떤 법도 없을 것이다 했거든요. 초전에서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만약 모든 일을 행하는 곳에서 행한 곳도 없고 행한 대상도 없다면 함이 없이 한다면 이 소리야. 여러분이 항상 함 없이 해야 돼. 그래야 부처님을 친견하겠지만 부처님을 친견하는 거야. 부처님 오셔야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오냐? 여러분이 함 없이 행할 때 그때 부처님이 오시는 거야. 부처님하고 그냥 찾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방법을 알고 방편을 알고 하면은 쉽죠. 모르고 부처님만 끝없이 찾아서 부처님하고 그냥 찾아서 친견하기를 바란다면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뭘 찾으러 가면은 이게 끝없이 이렇게 무지개를 쫓아가잖아요. 잡으러. 그러면 무지개는 저기 분명히 저 산 아래 있는 저 산까지 가면 또 저 건너편에 있거든. 항상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 찾아. 잡을 수가 없거든. 어떻게 잡으라고? 뭐든지 함없이 행하면.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함없이 해라 이거야. 달마 스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곳에서 행한 곳이 없고 행한 대상도 없다면 부처님을 칭견하겠지만 부처님을 뵐 수 있다 이거야. 칭견하겠지만 만약 상을 볼 때는 모든 것에서 헛개비를 볼 것이다. 만약에 상으로 본다면은 진짜 내가 부처다 하고 나타나도 그건 헛개비야 이거야. 귀신이다 귀신. 그래서 간혹 이제 뭐 산에서 기도하고 그냥 뭐 하느님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보고 그냥 부처님을 보고 관세음보살을 보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다 귀신 나부랭이들이라고 그게 다 상으로 보니까 끝없이 찾아 듣게 되니까. 그게 자기 마음이잖아.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에 달렸죠. 여러분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이제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 날이 맞이하여 무엇이 부처님 오신 날인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을 칭견하고 이렇게 뵐 수 있을까? 그럼 한번 이제 조금 컸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 어록에 나온 말씀, 경에 나오신 말씀, 논에 나오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부처님이 어떻게 해야 칭견할 수 있고 뵐 수 있어. 부처님 뵙고 싶잖아. 전부. 근데 부처님을 찾아서 끝없이 쫓아가면은 무지개 쫓아가서 잡으러 도착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똑같다.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함없이 작용할 수 있다면은, 함없이 항상 할 수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칭견한다, 이거야. 곧바로. 우리 삶을 떠나지 않았잖아. 알고 보면은. 세월을 그냥 더 이렇게 쉽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세월이 가버리거든. 늙어가지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러기 전에 좀 젊어서 팍 좀 늙으면 좋은데 젊어서는 잘 안 늙어져. 젊어서 푹 늙으면 좋지. 늙어서도 안 늙잖아, 사실은. 늙어서도 그냥 생퉁이야, 그냥.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그냥 어린애 소견 같아서 항상, 그러면 괴로움이 더 크죠. 몸은 늙어졌지. 마음이 푹 쉬어져야 되는데 안 쉬어지니까. 점점,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은 이게 자유스러워져야 되는데 점점점 자유스럽기는커녕 점점 더 아주 그냥 더 끄달림이 더 많게 되죠. 감정이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옆에서 보기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참 보기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거든. 절대로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이
우리가 본래 다 누구나 부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끝없이 법문해서 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항상 바깥으로 부처님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철이 좀 이제 들었으면은 그걸 좀 자기 속에 본래 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서 체험하면 뭐 더욱 좋고 증득까지 하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 모두 다 보면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실천궁행을 해야 돼요. 그냥 세월 보내지 말고. 그렇다고 누가 그걸 배상해 줄 수도 없는 거니까. 마음 닦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을 여러분이 칭견할 수 있으면, 여기서 큰 스님네들하고 큰 대보살, 마살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또 부처님께서 경에도 나왔고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성, 적심자성, 지일체법 적심자성. 일체법이 곧 자기 마음의 자성인 것을 알면 성취해신이라, 지의 몸을 성취하더라 했단 말이야.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둘러보지 말라는 소리지. 전부 분별하지 말라는 거야. 일체법이.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면 끝없이 분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칭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도 또 부처님 하고 찾거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조그만 어린애가 그냥 엄마 하고 그냥 사랑해요 하는데 엄마 말은 안 들어. 그 똑같아. 엄마 말씀을 안 듣잖아.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엄마를 사랑하기는 엄청 사랑한데, 근데 엄마 말을 잘 안 듣는 거와 똑같아. 부처님을 좋아하기는 참 좋아하잖아. 여러분들이 부처님하고 끝없이 그냥 부처님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끝없이 애걸 치맛자랑 매달리고 이렇게 가듯이 그냥 끝없이 부처님 하듯이 하는데 부처님 말씀은 잘 안 믿잖아. 그들 안 해. 그래 놓고는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속이야, 그게?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건가? 자기 욕심이지 뭐. 알고 보면 자기 욕심으로 그냥 하는 거지. 자기 욕망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그냥 업식은 그대로 하면서 부처님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런 것을 조금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불자님들이 조금 더 성숙돼 가지고 이 세상을 밝게 좀 비추어서 자기가 불을 켜면은 주변이 밝아지듯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두루 비춰서 세상이 좀 밝아지기는데 자기도 좀 일조하려고 해야지. 그래야 조금 이제 철이 들었다. 아유, 저거 좀 철 들었네. 이제 부모가 생각하기도, 아유, 저거 저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저놈은 이제 하나도 걱정스러운 놈이 아니고,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자기 살림살이를 잘하고 가네. 그러면 이제 부모가 걱정이 없지. 여러분이 부처님께서도 좀 그렇게 내가 걱정스러운 존재가 안 되게
여러분이 스스로 부처님이 보시기에 참 잘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여러분이 걸음걸음을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이어서 가시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